자유 2항 본문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가 되신다. 그는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서 자신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또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피하셨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서 이런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이런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맹신과 절대론이며 맹목들의 군주를 강행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이제 교회론으로 넘어가는 이 첫 단계의 이 양심의 문제를 신자의 신앙적 자유와 함께 더불어서 왜 이 항목을 여기에 배치했는가? 교회론의 정의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그 위치에 앞에 이렇게 두면서 신앙의 자유로서 죄로부터의 이러한 자유와 또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권주의라고 하는 사제주의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그 신앙을 지저밟는 신앙에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러한 그 부패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 신앙의 자유가 망가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을 한 부분으로 또 지적했고 또 한 부분으로는 또 국가가 또 그 신앙을 짓밟으려고 할 때에 또 그러한 그 국가의 위협 앞에서 결국 이 신앙의 자유와 또 그 신앙의 자유를 표출하는 또 양심의 자유로서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다른 신조엔 거의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부분 중에 이는 없습니다. 그냥 율법론의 이렇게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간론의 또 한 부분으로 다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웨스트민스터만이 이렇게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그래서 신자의 자유는 죄와 관련된 그러한 그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을 다뤄주면서도 그러나 이것만 다루면 이건 구원론으로 넘어가야죠. 구원에서 다루면 되니까. 근데 교회론에서 신자의 자유, 그래서 분명히 원죄,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신앙의 근본적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이제 유형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신앙을 표출해내는 신앙을 또 담아내는 또 신앙을 또 계속해서 성장시켜가는 그 아주 중요한 울타리로서 유형교회. 그 양심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확립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유형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기초와 토대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양심의 자유는 이 20장과 23장을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론과 연결되어서 결국 그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가장 잘 외적 울타리 형태로 보호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는 게 그게 국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그러한 울타리가 되어지고 좀 더 직접적인 그러한 그 영향을 끼치면서 도와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 항목은 이처럼 아주 독특한 주제로서 다른 신조들에서는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챕터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루면서 그건 구원론에서 이미 다뤄졌고 그런데 그 신앙은 반드시 유형적 교회 질서 안에 있지 않으면 질식돼 버린다는 거예요. 올바른 유형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돌봄을 받지 않으면 자라다가 그냥 확 말라버린다는 것이. 또 그 신앙은 반드시 국가라라고 하는 이런 외적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의 또 이러한 자리를 지켜가는데 많은 또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에서는 신앙의 본질 부분을 좀 더 다뤘다라면 여기에서는 그 신앙이 어떻게 지켜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외적인 그러한 또 도구로서의 교회와 국가의 또 이러한 면들을 또 다뤄갑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의 양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이 강력한 이 선언을 쏟아내면서 한편으로는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저항이고 또
그러한 성경적 또 교회를 핍박하는 반기독교적인 국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또 하나의 저항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신앙을 협력하고 도와줄 때는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고 또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가장 충성된 신자와 시민으로서 그렇게 또 길러내질 수 있지만 신앙을 핍박하게 되면 그 부패한 교회를 향하여 또 부패한 국가를 향하여 가장 무섭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신자다라고 하는 양심의 이 자유, 신자의 자유라고 하는 이 항목은 그런 면에서 아주 참 독특한 이런 위치를 가지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항도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가 되신다. 이 항은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 신조는 하나님께서 홀로 양심의 주가 되신다라고 선언하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운영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힌다. 로마 카톨릭은 이 부분을 망가뜨려서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신자의 양심을 파괴했다. 또한 신비주의자들은 특별한 은사를 발휘하는 한 개인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신자들의 양심을 억압하기도 한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신자의 주인이며 양심의 주인이어야 한다.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또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초하여 모든 신앙이나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 성경의 내용을 벗어난 교리를 교회에서 강제할 때마다 신자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받고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신조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양심을 떠나서 이런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이런 계명들에 순종하지 말고 저항해야 한다라고 명령한다. 성경에 기초한 신앙과 예배의 원리만이 신자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위로한다. 이 원리에 어긋나면 교회는 반드시 종교적 맹신과 미신에 빠지며 또한 절대적인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율법적 교회가 되어 자신의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고 몰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교회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왜 신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고 신앙인만 되면 그렇게 몰상식하고 아주 비인격적인가? 그러니까 여기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즌이라고 하는 왜 신자의 신앙의 문제만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러면서 또 이성도 파괴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이런 독특한 표현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왜 이런 독특한 단어를 낯선 단어들을 웨스트민스터가 사용하는가? 이런 것을 구축하는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인간 그대로요. 그의 몸과 영혼의 본질적 모습도 그대로인 겁니다. 짐승의 영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몸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예전 그대로의 나의 모습인 것이. 다만 우리의 마음의 이 성향, 우리 마음의 이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의지와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된 것처럼 무슨 신의 물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된 그러한 인격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전 인격적인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인격적인 인간으로서의 이러한 면들이 훨씬 더 수준 높게 불신자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신자가 된다고 해서 이러한 이성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전인격적인 이러한 삶과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도덕적인 양심의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모습을 가지고 그 신앙이 우리 안에 그것을 인간을 움직여가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가면서
유형교회와 또 국가라라고 하는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비주의를 이렇게 직통계시를 받으면서 모든 이성과 합리적인 이러한 판단과 인격적인 이런 사고들을 다 집어던지고 직통계시를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직통계시를 받았어도 여전히 인격적이었고 여전히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판단을 하며 살아갔고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경우들은 충분히 숙고해서 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요. 이건 내가 판단한 권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판단해서 한 말을 우리가 안 들어도 됩니까? 다 고린도서인데 다 성경인데 바울이 시집가는 문제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시지만 어떤 경우들은 앞선 말씀들을 충분히 숙고하고 이게 하나님의 옳은 뜻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써가는 것이에요. 또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이러한 그 모습으로서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펼쳐내는 것이 교회라라고 하는 자리인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과 교회와 국가와 삶의 종합적인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역사 속에 자꾸 이원론을 가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면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아주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이런 행동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막 이러면서 또 반대로 성경과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상 철학과 사회적인 이러한 변화를 마치 그게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양심과 도덕적인 어떤 자유와 이런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는 그럼 그것도 역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적어도 신앙이란 반드시 이렇게 중생된 자가 유형교의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가고 또 그러한 교회가 보호받는 국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또 직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정의 삶 속으로 전체가 이렇게 녹아나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론 다음에 교회로 넘어오면서 반드시 그 신앙이 펼쳐져 가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론 안에 교회도 있지만 23장에는 국가, 24장에는 결혼, 25장에는 교회론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생각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 말씀하고도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란 회개하는 칭의적 믿음도 있지만 성화 속에서 성장해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또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이렇게 떨궈내는 그래서 더 확신과 신뢰 단계로 높여가는 그런 믿음의 성화의 성장과 관련된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도 있는 것이. 그럴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전 삶 속에 펼쳐져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 이렇게 이성을 파괴한다. 맹목적인 이러한 요구, 맹목적인 이러한 그 복종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신앙과 예배의 자리도 파괴하고 결국 가정도 파괴하고 또 국가도 파괴하는 그리고 결국 이성을 파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걸 쉬운 말로 해보세요. 응? 생각을 파괴한다. 또 다른 삐뚤어진 사고방식. 그런 것도 되고 아주 쉽게 그거보다 더 쉽게 인간성을 그거보다 더 쉽게 불성식. 그렇지 그거보다 더 쉽게
인간 말살 짐승이 된다는 거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성을 빼놓고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겠어요, 도대체?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제 공식적 교회 신앙고백 문서니까 이렇게 점잖고 격식 있게 표현을 한 것이지, 이거를 쉽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풀어내면 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에서 이성을 빼놓으면 뭐가 됩니까? 짐승이 되는 거죠. 인간 말살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짐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너랑 결혼하라 했대. 근데 결혼하더니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혼했어. 왜 이혼했어? 하나님이 헤어지라 그랬대. 이거는 일반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이 도덕과 양심과 상식적 인간으로서의, 이거 짐승도 아니고 짐승보다도 더한, 짐승도 의리를 지키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진짜. 그럼 거기에 자식들이 있고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무책임하고, 과거에 이런 청년 선교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생활들 난무합니다. 그걸 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에 또 청년들 수련회 세미나로 해가지고는 열심히 그 선교단체 프로그램 따라하느냐고. 그러니까 청년들과 이 성도들의 이 삶이 아주 어리거나 아주 노년은 뭐 그나마 덜 영향을 받지만, 정말 인생을 에너지 있게 막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봉사해야 되고, 또 가정을 키워가고 아이를 키워가야 되고, 이런 많은 책임과 의무감을 짊어진 가장 그 중요한 세대들이 짐승이 되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온전히 확보되지 못하면 인간은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카톨릭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 맹목적 복종을 하게 만들고 맹신을 하게 만들고, 이건 신앙과 예배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국가가 신앙을 파괴하게 되면 역시 신앙은 망가지면서 이성도 망가지는 거지. 종교적인 형태로 파괴해도 신앙도 망가지는 거지. 세상에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성에 대한 지나친 이 맹목적인 이 환상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절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것을 연속시키지 말라라. 그러니까 결혼을 더럽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는 절대로 그런 더러운 성과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생존하냔 말이에요. 밥을 먹도록 창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굶주림을 느끼게 되고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그러한 그 생존의 원리로서 가지고 있는 배고픔, 밥을 먹어야 되는 것, 또 성적인 욕구를 가져서 아이를 낳고 자손을 번성시키면서 인류가 계속해서 또 후손이 번성해가는, 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싶은, 그래서 적이라든가 도적이 쳐들어오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누가 적이 쳐들어서 날 죽이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나 죽여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은 막는 건 아니고 피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성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온갖 금식을 통해 가지고 먹지 못하도록 해요.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소한으로 먹으라고 그러고, 중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나 교회나 인간성을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는 이 무서운 이 파괴의 이 부패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성을 빼놓고 살아라는 거예요. 토끼가 간은 빼놓고 살아서 인간이 이성을 빼놓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짐승도 자기들끼리 어떤 무슨 합의가 있어서 사냥도 하고 사냥을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간은 포악해가지고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막 죽이고, 지나가다가도 막 그냥 여성들 성폭행하고, 이러한 무정부 무질서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건 짐승 세계보다도 더 못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또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상식적이다, 비성적이다, 또 짐승만도 못하다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바뀌어진다. 국가가 부패하게 되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런 방식으로 또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것이. 그래서 이항은 이처럼 그 신자의 자유, 그 신자의 마음, 인간의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누가 올바른 신앙의 이 명령 아닌 외적인 것, 다른 것은 절대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이 고백이었던 거고, 이 고백을 가지고 메리어원과 싸운 겁니다. 그 영국의 피에 메리라라고 하는,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인다라라고 하는, 장로기식으로 믿으면 다 죽인다라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핑계 삼기 위해서, 그래 너네 목회자가 되려면 반드시 가운 입어야 돼, 이래갖고 그걸 더불어 요구하면서 결국 이제 영국에서는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가 이제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상징이 돼버린 겁니다. 유럽은 뭐 그런 것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냥 검은색 계통의 이러한 그 좀 목회자의 구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단정하게 입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의 질서적 차원에서 검은 가운 정도로 이렇게 화려한 로마 카톨릭 형태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의 개혁의 어떤 상징처럼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느냐, 감독주의처럼 성공해서 요구하는 그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가 이제 엄청난 개혁의 내용이 된 겁니다. 그걸 그대로 또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져와가지고 목회자가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그게 마치 가장 엄밀한 개혁인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합적으로 읽어내야지 영미권 역사만 읽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럽 역사도 같이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유럽 역사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질서상, 또 그래도 적어도 교회가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는 것, 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의 위치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가운을, 옷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설교의 사역과 교회의 예식의 사역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의 사역하고는 좀 더 이렇게 엄숙함과 그러한 그 구별성을 좀 더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요. 왜 인간이 아름다움과 이런 미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예쁘고 좀 더 이렇게 예술적인 부분들을 더 호감 있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최소한 인간이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되고, 최소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기에 이렇게 그래도 덕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파괴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3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 삼아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당욕을 부르는 자들은 그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자유의 목적을 거행한다.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유감되어 사는 날 동안 유념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2항과 3항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항에서는 강력하게 신앙의 자유가 부패한 교회와 부패한 국가로부터도 절대로 맹목의 형태로 이렇게 요구되어져서는 안 되는, 온전히 보호되어져야 되는 이러한 그 고유한 것이고, 그러나 이게 또 잘못 사용, 남용이 되게 되면 그 자유를 핑계로 국가와 교회를 짓밟는 또 이러한 또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인간이 그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아직 충분히 이렇게 훈련돼서 사용하지 못하다 보면 남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사망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이 신자의 자유의 또 이 필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은 자유의 진정한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유는 항상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 한편으로는 자유를 없애면 맹종과 맹신이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방종과 나태함이 나타난다.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될 정도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다. 하지만 이 자유가 적절하게 절제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방종으로 나타나 국가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항은 자유를 없애려는 맹종과 맹신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망은 반대로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방종과 나태함을 지적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형태로 통해 가지고 권위주의가 싫다라고 해서 권위까지 다 버린. 그래서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외치면서 온전히 자유, 평등, 박애만 외치면서 인간의 인권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인간의 극단적 자유만 강조를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그 자유는 방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또 인류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라고 쓴 자유지, 그렇게 방종하면서 죄악에 창궐하면서 온갖 죄악을 맛보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왜 칼빈주의가 현대의 철학적 그 정치관에서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부분과 맞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근대의 이러한 사회계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이후에 실존주의 철학. 그러니까 왜 실존주의가 결국 칸트 이후에, 칸트는 적어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절대적 명령이라고 하는 인간의 도덕과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게 왜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인간 안에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성을 함부로 이렇게 성폭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짐승세계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그런 규범들이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규범은 지키며 살아가자. 이런 어떤 정도였는데, 실존주의에 와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지 왜 그런 사회적 규범에 얽매여 가면서 살아가느냐. 결국 근대의 1900년 키에르케고르와 그 다음에 그 키에르케고르를 신학으로 적용한 바르트주의. 바르트주의가 전부 다 실존주의입니다. 큐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상관없고 내가 뭘 느끼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잖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확 뛰니까 그 중간에 그 흐름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큐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읽다가 용서 부분만 마음에 와닿으면 하나님이 용서하라는가 보다. 그렇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큐티가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뭘 말하느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해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느끼는 게 무엇인가에 초점을,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0년을 중심으로 해서 교계에는 바르트주의가 들어왔고 일반 철학은 키에르케고르가 지배하면서 결국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규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상대적 규범이 중요하다라고, 상황윤리가 이제 판을 치는 거고, 결국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 없이 살아가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그러니까 1900 초를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그런 히피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돼? 내가 느끼는 대로 입고 싶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찢어져 있고, 이거 어떤 인간의 양심적으로 적어도 이렇게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옳음에 대한, 선에 대한 마음들 있잖아요. 규범화된 그런 어떤 기준들이. 그런 걸 왜 지키고 살아가야 돼? 왜 옷은 단정하게 입어야 돼? 다 찢어져 있고, 짧게 입고, 그래, 나체족들 같은 경우도 왜 인간이 꼭 옷을 입고 다녀야 돼? 벗고 다니면 뭐가 문제가 돼?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동성애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꼭 남자의, 인간의 성애 문화는 남녀의 이성적 사랑만 가능해? 얼마든지 다자성의 다른 여러 형태의 성이, 내가 원하는 가능한 것이지. 이러다 보니까 왜 정규 교육과 뭐 이런 정규적 프로그램 뭐 이런 데 살아야 돼? 다 집어던지고 그냥 기타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집시족이라고 그러고 뭐 히피족이라고 그러면서 미래 뭐 이런 거 다 상관없고 그냥 자기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술 먹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그냥 떠돌이 생활같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실존주의처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왜 남이 자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구해.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현대의 이 가치 철학들이 이러한 실존주의의 이 모든 토대로부터 지금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개인이 너가 중요하다. 네가 중요한 것이지 왜 자꾸 사회적인 어떤 이런 그 가치 규범으로 너를 얽매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인간의 인권, 자유,
평등, 결국 인간의 극적인 이러한 자유를 확립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웨스민스터는 벌써 500년 전에 인간의 자유가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방종 형태로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넘어서서 자유가 그렇게 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조는 이 방종과 진정한 자유를 구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삼아 어떤 죄를 범하거나 욕망을 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라고 엄히 경고했다. 자유는 죄를 짓는 기회나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기회가 아니다. 자유의 진정한 목적은 억압과 방해와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목적을 잃게 되면 자유는 항상 신자들을 방종으로 이끄는 무서운 수단이 될 수 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개혁화 교회는 성화규범에서 당신의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문제들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중립적인 문제란 커피나 술과 담배처럼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죄라고 제시하지 않은 다양한 생활수단입니다. 성경은 타락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들을 엄격히 금지시켰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교회의 정치와 신자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두셨다. 술과 담배는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법으로 금지한 것이지 율법적으로 금지된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중립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규범화시키면 율법주의나 극단적 근본주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립적인 문제를 자유가 아니될 때 오히려 타락을 주장하는 기회로 근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는 억제와 통제 속에서 결과를 이루어야 한다. 이 마지막 문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왜 웨스민스터가 이렇게 양심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겼느냐면 결국 그것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고 또 국가 사회 전체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원리와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왜 인간은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사회주의적 체계가 안 맞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밥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고 인간은 인격적인 활동을 갈급해 하고 또 예술적인 미와 아름다움을 목말라 하고 이 인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너무 옥죄는 이러한 공산주의적인 어떤 모든 걸 규격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본성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또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그 과격한 이러한 종교적 맹종과 이런 부분들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또 불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인간을 파괴하는 이런 그 방식으로 결국 인간을 집어삼키는, 그럴 때 기독교만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인간의 그 자유와 이성과 인격적인 그러한 그 활동을 보장해주면서 그 자유는 오직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인간다운 삶 형태로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의 독특한 이 인간의 이 모습,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간을 천사처럼 다루시는 방식도 아니고,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 비슷한 건 있지만 인간을 통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먹여야 되고 가정을 꾸리게 해줘야 되고 국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울타리와 보호가 있어야 되고,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다스리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또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영혼과 인격적이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그런 선악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인간이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그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인간이 어떤 그 형태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처럼 인간은 인격과 양심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자유로 표출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국가 사회 속에서는 양심의 자유로서 또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양심의 자유와 신자의 자유는 아주 잘 다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극단적 자유만 다루게 되면 그것도 문제고, 또 인간의 자유를 옥매면서 인간을 짐승 다루듯이 울타리 안에 가두고 사육하듯이 그렇게 맹종맹신을 시키면서 다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의 저항과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국가가 전복이 됩니다. 인류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 통치자들에게 지나친 독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목회자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국가를 건강하고 또 당신이 오래도록 통치하고 싶으면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라라고. 그렇지 않고 올가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몇 년을 올가맬 수 있지만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 밀란 형태의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자고 하나님의 자유를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결국 교회 안으로서 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운 울타리 안에서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통치하겠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기본 규범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십계명을 가지고 기본 규범을 따라서 열심히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모든 설교의 마지막 원리로는 항상 같은 원리로 돌아가요. 왜? 그게 교리의 종착점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거는 뭘로 결정한다고요? 교회법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도 교회법도 존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건강하게 성경의 원리를 잘 반영했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중립적인 부분을 또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의 기준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기준 안에 있게 되면 성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부분들을 교회법 아래에서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회법을 구성해 놓고 각 노회가 또 어떻게 그거를 구체화하면서 자기네들의 지역교회 형편에 맞게 교회를 건강하게 돌볼지, 그거는 노회에게 또 상당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기본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약간씩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또 그 노회가 또 개교회가 관련했을 때도 많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교회는 이러한 또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 중립적인 문제들을 또 개교회가 판단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 교회적 규범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농촌교회가 다를 수 있고 도시교회가 또 형편이 다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도 이처럼 그 양심의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는지, 이거는 이원론과 국가론과 관련했을 때도 문화와 관련했을 때도 같은 원리인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교회법을 이렇게 구체화시켜 주는 거고, 그러면 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양심의 자유가 얼마든지 또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그것을 중립적인 부분들을 보존해주고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유는, 개교회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자유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은 구체화될 때 교회법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말씀과 교회법 아래에서 이제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부분들, 엄격하게 죄라라고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성도들이 개교회가 중립적인 문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술, 담배 문제도 우리 한국에서는 좀 더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선을 거놓은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도의 자유도 확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집행이 되어지는. 자, 그러면 국가사회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국가사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는 건 인류 역사에 없어요. 그러면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제의 그 범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가, 교회는 구체적으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 아래 더 묶이도록 하신 거고, 율법의 삼용법으로 국가는 양심의 형태로 그 십계명이 반영이 되어서 적어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살인의 정당방위 개념을 어디까지 넓히고 잡아줘야 될 것인가를 법으로 규제해야 될 것인가는 그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그 사회가 고민하면서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국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명령 앞에 특별히 십계명이 그들의 율법의 제2영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억제하는 양심법 형태로 들어가서 그것이 녹아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모든 시민의 활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국가가 법으로 어떻게 제한합니까? 너네 밥 몇 번 먹어? 너네 자녀 교육 몇 번 시켜? 너네 부부관계 몇 번 해? 이걸 국가가 정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국가가 일정한 그 기본,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그 원리를 지켜내면 나머지 안에서는 충분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건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엄밀한 개혁주의, 하이퍼칼빈이죠. 엄밀한 청교도.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러면서 교회법을 극히 제한시키고 또 아디아포라를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 논쟁할 때 저는 아디아포라가 있다라라고 교회법에서 아디아포라가 있다라라고 또 성도들의 윤리관에서 십계명 윤리관에서 아디아포라가 있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격한 하이퍼칼빈 쪽에서는 아디아포라가 없다라라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리버럴한 쪽으로, 자유 쪽으로 가보세요. 아디아포라만 주장해. 중립적인 것만, 그건 우리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상황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건 인간이 알아서 자유롭게 판단할 문제지 왜 교회가 관여하냐라는 것이. 왜 말씀이 관여하냐라는 거예요. 왜 국가의 질서가 관여하냐라는 것이.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를 보세요. 동성애는 기독교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과연 동성애를 국가법으로서 제재를 해야 될 것이 자유를 줘야 될 것인가? 이건 인간의 양심 안에서 표출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 안에서는 이성의 문제가 옳은 것이지 동성애 문제로서의 성이 결합이 되는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 자유 문제로 중립적인 걸로 만약에 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당장 국가가 생산 능력이 떨어져 가면서 그렇잖아요. 후손들이 안 생겨지게 되는. 뭐 SF처럼 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남녀가 결합해서 아기를 만들고 정자 난자가 결합이 되어야 인간이 만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국가를 유지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국민을 한 세대만 살 거예요? 어떻게 계승할 거냔 말이에요. 이건 국가의 존립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유를 허락해줘서는 안 되는 큰일 난 문제입니다. 이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돼. 적이 쳐들어오는데 전쟁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런 어떤 고민이 국가의 존립 문제인 것처럼 국민의 이 생명이 위협받고 또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어지는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강력하게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중립적인 부분의 양심의 자유로서 활동되어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면서 아예 끊어내도 문제가 되고 또 그걸 너무 섞어가지고 인간의 자유만 강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가 잘 발휘되도록 교회법 아래에서 기준을 마련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자유를 최대한 잘 확보해 주는 것이. 그래서 칼빈주의가 멋있다라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맹종 맹신을 시키진 않아요. 그러나 순종 복종은 요구해요. 그렇죠? 권위주의, 사제주의는 멀리해요. 그러나 권위는 강조해요. 그러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권위주의고 권위고 다 없애버려요. 인간의 인권과 자유만 강조해요. 그러면 인간은 전멸한다는. 인간은 포악해지고 악해지고 더 무질서해지고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바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원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가 가장 잘 이제 발휘되어지는 곳은 결국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의 교회법, 국가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속에서의 그러한 또 국가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이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했을 때
이 중립적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중립적인 문제들을 잘 보존해주고 잘 활동되어지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술가들 얼마나 그 파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뭐 예술을 하려면 그런 어떤 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아닌 빛이나 색깔이나 소리를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그 너머를 자꾸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술한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그 음란물과 예술의 손을 어디를 거야 됩니까? 예술한다라고 해놓고 온갖 여자들을 다 베껴놓고 막 이렇게 어떤 성폭행 수준의 이런 형태를 예술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자기의 예술의 자유다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지금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이 성과 관련돼서 동성애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다 뚫립니다. 수간, 짐승들하고 지금 애완견 키우잖아요? 그 애완견을 키우는 것에서 넌 나아가서 애가 애완견하고 성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겠다. 레이기에서 벌써 다 나와요, 그게. 또, 이 친족, 근친. 뭐가 문제냐? 또, 소아성애. 특정한 어떤 대상층에 대한 집착적인 이러한 성적, 이런 형태들. 또, 동성 간의 그러한 그 문제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인권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폭력과 동등되게 되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런 잔혹한 뭐 이게 사람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뭐 촬영을 한다든가 이제 살인마들이 이 사이코패스들이 그래서 일반 예술에는 이렇게 감을 못 느끼고 사람이 엄청난 그 고통을 느낄 때 그걸 순간으로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가 그걸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그게 진정한 어떤 이 인간의 어떤 모습을 원초적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죄가 돼?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권의 자유를 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도덕적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걸 놓쳐버리게 되면 그 첫 시험대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뚫리면 나머지는 왜 안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걸 하는 자들이 너네는 왜 내 인권을 억압하느냐라고 묻기. 벌써 미국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친, 또 짐승 수간, 또 다자성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동시에 성적인 저거 하는 거, 또 성도착증과 같은 그런 형태들, 또 부부들끼리 이렇게 뭐 스와핑이라나 뭐 이런 혼합적인 성관계. 너네들이 왜 우리 인권을 탄압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 사상의 원리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못 막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동성애자들이 데모하듯이 이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법률적으로 자유를 달라라고. 왜 우리를 억압하느냐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더 나가서 사람을 폭력을 가하고 또 여성들에게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제 짓누르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여성들에게 성과 폭력을 동시다발적으로 행하면서 그런 고통을 나와 예술적으로 그 소리를 음악으로 막 표현을 하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첫 문이 열리게 되면 나머지 문제가 다 열린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왜 보수적 목회자들이 동성애만 갖고 그러느냐라고 이건 인간론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인간은 그런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움직여가는 그런 원리, 양심과 자유를 빼앗으면 인간은 짐승이 됩니다. 또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동성애와 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훼손하게 되면 인간은 또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인간성 자체가 파괴가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인간에게서 신앙을 빼앗아 그럼 인간 짐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 양심이 가장 잘 발휘되는 그 문제는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중립적인 부분에서 이 양심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이때 이거를 율법적으로 지나치게 올가매게 되면 맹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강요해도 맹종이 되지만 이 중립적인 부분을 규범화 시켜도 맹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법이나 교회법이나
가장 건강한 국가, 가장 건강한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인간의 양심이 가장 잘 그 울타리 안에서 중립적인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을 이렇게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교회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런 공간을 개발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야 예술가들이라든가 또 이런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되면서 국가가 발전하고 새로운 그런 과학 문명들이 발전하면서 국가를 리드해 가는 것이에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여전히 봉건사회와 그런 샤머니즘과 미신적인 이러한 형태로 재정일치된 형태로 아주 강력한 맹종과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양심의 자유와 인격적 활동들이 전혀 발휘가 되질 않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비주의가 샤머니즘화되고 맹목적, 맹신적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이 뭐 시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이제 과거에 지나친 그런 샤머니즘화된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교주가 되는 형태의 모습. 근데 근래에는 이제 이게 거꾸로 가잖아요. 과거에 그런 게 너무 시달려가지고 중세시대의 사제주의와 교권주의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제세례파가 어떻게 했어요? 권위까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목사님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욕하고 목사님 저거 하는 데에 너무 막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비판하는 것과 목회자를 막 공격하는 건 조심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목회자들은 지적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목회자가 제가 비판하는 것과 여러분이 비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위정자가 국회의원을 잘못됐다라고 막 그 야단치고 또 법률적 힘을 갖고 또 이렇게 하는 행동과 시민이 대통령이나 위정자를 막 위해를 가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비판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은 이 진짜 이 인간의 이 아디아포라의 이 부분이 고삐가 풀려진 진짜 완전히 맹종과 맹신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짐승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고삐가 없이 풀려진 망나니 형태로 막 뛰어놀게 만들어버린 자유가 폭발한 형태로 이 SNS 공간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게 잘못 사용이 되어지게 되면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날뛰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뭐, 위아래도 없고, 신앙의 질서도 없고, 그냥 막 들이받고, 막 욕하고, 그냥 막, 이런 난장판들. 그래서 이제 SNS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2년을 해봤는데. 근데 또 이렇게 개척교회, 미자리교회에서는 안 할 수는 또 없고, 또 이게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당하게 사용을 하세요. 이게 우리 한국 댓글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게 성숙한 문화가 되지는 못해서 그런 형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 양심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남의 양심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건전한 비판까지 막을 수는 또 없잖아요. 잘못된 게 뻔한데.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성경에서도 헬라가 달라요. 영어 성경에서도 다르고. 비난은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유명한 남의 눈에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라고. 너가 남을 비난하면 너도 똑같이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러나 성경에 분별하라, 비판하라. 이 말은 다른 면, 평가하라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라는,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 판단은 맞는 것이지만 비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요 신학자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잘못됐을 때 말을 안 하게 되면 또 그건 비겁함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성도들이 또 막 계급장 띄고 그냥 막 이렇게 진짜 막 야자해가면서 붙어가지고 막 이러면 이것도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SNS상에서는 굉장히 절제하셔야 되고, 이게 교회 질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망나니처럼 막 댓글을 달게 되고 논쟁하게 돼요. 아무리 논쟁을 해도 상대방은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격식을 갖춰가면서 논쟁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좀 더 자유롭게 논쟁할 때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SNS상의 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문화 속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 과제가 됐습니다. 이게 툭 던져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탄은 이걸 사용해서 기존의 성도들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문란하게 만드는 도무지 컨트롤이 안 되는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권징의 질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정 정도 이렇게 교회 안에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SNS상에는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런 게 습관화가 되게 되면요, 자유분방한 이 습관화가 무서운 겁니다. 자꾸 나쁜 행동은 반복이 됩니다. 반복된 행동들은요, 습관화가 됩니다. 습관은요, 나중에 그의 인격으로서 평가가 됩니다. 계속 늦어요, 약속 시간에. 그럼 그 사람은 늦는 사람이에요. 약속이라든가 이런 거 소중하게 인격으로 평가가 됩니다. 습관이 반복이 되면 그의 인격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연하게 이렇게 실수한 문제가 아니라 나쁜 행동이 반복화되고 그 반복화된 행동이 습관화가 되게 되면, 그래서 거짓말도 처음에 그냥 한두 번 하게 돼요. 자꾸 하게 돼요. 자꾸 하게 되면 반복됩니다. 자꾸 하게 되면 반복되게 되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존칭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그 자꾸 야단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목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라도 존경을 해야죠.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조영기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대등한 목사로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서 어느 목사가 왜 목사도 떼고 말하지. 이게 지금 SNS상에서는 이제 막 그런 하소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개나 소나 그냥 막 다 야자하고 막 그냥, 이 인격들이 개차반인 거예요, 진짜.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개차반일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하려면 술 먹여보고 일반 사람들은 운전시켜보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SNS 시켜봐야 돼. 안 돼요. SNS에서 논쟁 한번 시켜봐야 돼. 이 다 드러나는 진짜 그 성품이 육두문자까지 나올 정도로 막 다 나타나는 거예요. 숨은 그 모습들이. 저는 2년 동안 SNS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민낯이 숨겨진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심하더라고요. 그건 건강한 칼빈주의를 못 배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 하이퍼 칼빈이즘자들, 아디아포라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리버럴한 칼빈주의자들, 레디칼한 칼빈주의. 그래서 급진적 제세파도 그렇고 그런 말이 붙는 겁니다. 한쪽은 급진적 칼빈주의자라고 그러는 거고 한쪽은 리버럴한 칼빈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법 아래 말씀 아래 묶여서 잘 조화를 이루는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날뛰는 그 아디아포라만 강조하는 형태의 칼빈주의가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인데 내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왜 당신이 그걸 잘못했다고 비난해? 이쪽은 그걸 아예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SNS는 진짜 개판이 됐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조심하라고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들여다본 SNS상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보편적으로 뭔가 입장을 이야기할 때도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존칭어도 쓰고, 우리나라는 존칭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존댓말 써가면서 그렇습니까? 누구누구씨, 누구누구 이렇게 바로 부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그런 어떤 이성적인, 인격적인, 정말 최소한 사람다운 모습으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더라. 그렇습니까?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데
기독교인들 안에 논쟁 들어가 보게 되면 많이 개판이에요. 정말 쓰레기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인터넷상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목사 뭐 잡는 그런 어떤 그 평신도들 뭐 누구 뭐 이렇게 목사라고도 부르지도 않는 그런 누구 뭐 이런 벌써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목사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자기가 싫으면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 질서와 권위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건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SNS상에 있든지 지금 이 양심의 자유는 사항에 이제 국가교회에 나오잖아요. 전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국가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론과 종말론이 다뤄지는 겁니다. 우린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또 세상의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된 그런 형태의 자유분방한 그런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훈련도 절제하는 훈련도 질서를 지키는 훈련도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데 예전엔 그래도 이렇게 컨트롤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SNS상은 목사님이 안 보는 데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7일을 해서 이렇게 돌아다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공간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SNS가 기름에 불을 부으면서 인간의 그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는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기 멋대로 막 쏟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열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러한 인간의 양심과 자유를 올가매는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하이퍼자들도 봐왔고 근데 90%가 다 또 대부분의 리버럴한 쪽들이. 그래서 칼빈주의도 리버럴한 쪽들로 배우니까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막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넌 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도 성도도 신학자도 그냥 막 다 온통 개판이에요. 신학자 보고 평가를 하지 논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양심의 자유를 억울가매는 겁니다. 누가 법을 정했어요? 왜 이런 그 자유로운 그 의사소통 공간에서 어떤 그 신학적 주제와 관련해서 더더구나 정치와 관련해서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더 하물며 신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발표하고 그런 의견들을 또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되는 거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말아라 해라 이걸 누가 요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행위들도 그렇고 또 신학자끼리도 입장이 달라면 적어도 인격을 갖추고 서로 논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럼 이건 이렇습니다. 좀 이런 칼빈의 이런 면도 있습니다. 논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정말 상식적으로 일반인들도 100번 토론하고 그러는데 아니 신학자면 목회자면 뭐 목회자를 하대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이제 좀 더 이제 이렇게 현장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문의 많은 부분들의 반대 논리를 이렇게 반박하기는 이런 부분이 좀 덜 훈련됐으니까 반대 논리로 이렇게 막 공격해 들어오면 이렇게 좀 방어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학자는 늘 그 책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반대 논리에 대해서 또 그거를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왜? 남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막 그렇게 말했다고 욕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가 한 말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왜? 최후의 마지막에 그 분석과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 기분 나쁜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할 말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한마디 툭 했다고 세상에 인격적인 모독 논문의 그 글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읽어봤느니 안 읽어봤느니 그 책을 읽어봤느니 안 봤느니 뭐 이런 수준의 이건 인격 모독인 거죠.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해도 모자를 파네. 그러니까 신학자 그것도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그런 수준 낮은
이거 어떻게 한국의 칼빈주의가 이렇게 정말 수준 떨어지는 형태로 칼빈주의가 형성이 됐는가? 대부분 90%가 리버럴한 칼빈주의로 형성되어 있고, 진보적인 그런 형태로, 좌파적인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극단적인 인간의 자유와 인권만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수적이고 좀 우파적이고 이런 질서와 권위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는 형태의 보수적인 그런 그 신학자와 목회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떤 한 분이 페북에다가 개혁주의가 참 궁금하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개혁주의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검색했더니 온통 좌파적인 개혁주의 칼빈주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 이런 문장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성도가 보는 현실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양심의 자유가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 양심의 자유는 반드시 말씀과 교회법 아래, 또 국가의 질서와 국가법 아래에서 잘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형태로 세워져야 우리 성도들의 그 자유가, 자칫 잘못하면 맹신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국가와 교회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중한 그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위탁한 두 질서를 여러분의 손으로 망가뜨리는 항명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해석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 저항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신적 권위를 짓밟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포악스러운 악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면서 저항이라 생각하지만 달리 해석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침해한, 일반인들끼리 이렇게 거짓말 해갖고 뭐 상처를 주고 이런 거는 좀 다릅니다. 국가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그건 신적 권위를 침해하는 죄가 돼요. 왜? 신적 권위를 위탁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잘 훈련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2년 정도를 해보고 나서 너무너무 놀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하긴 해야 되지만 정말 조심하시고 잘 사용하셔서 이것이 지나치게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절제하고 우리의 교회법 아래에서 또 국가의 법 아래에서 적어도 양심적인 인격적인 그러한 태도 안에서 남의 어떤 문제점 점들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인격적 비난이나 욕을 퍼붓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같은 부류가 됩니다. 아니 제발 제가 뭐라고 논평을 하면 저의 그 논평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반론 제기를 하면 좋을 텐데 인격적인 욕을 해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자들은 더 반성해야 된다. 까딱하면 칼빈주의는 너무 좋은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칼로 자기도 비고 남도 비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은 몰라가지고 어설피 타락할 수 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어설픈 칼빈주의자들은요, 그 좋은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악독한 타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일반 복음주의자들은요, 주일 성수 잘합니다. 약간 샤머니즘적인 것도 있고 여러 형태의 기복주의도 있고 우리 한국의 어떤 습관 때문에 그래도 주일 성수 잘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고. 자, 그런데 칼빈주의자들 보세요. 어설픈 칼빈주의자, 유사 칼빈주의자, 잘못된 칼빈주의자들 보세요. 양심의 자유로 우리가 주일 성수 부분에서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 명시적인 것, 십계명 모두를 지켜야 되는 것, 예외적인 법칙, 양심의 법칙, 요게 대요리문답의 8개를 제가 4개로 줄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예외적인 걸 존중하잖아요. 우리는. 피치 못할 상황, 섭리적 상황을 우리는 항상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이런 피치 못할 상황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남용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교회 못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주의를 빠지면은 큰일 난 줄 알아요. 이렇게 무서움이 있어요. 어리숙해서 아직 그 샤머니즘을 이렇게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도 그 어린 그 복음주의권 내 신자들은 그래도 주일 성수를 약간 좀 그 방향과 방법성이 좀 저거 했어도 어찌됐든 그 주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설픈 칼빈주의자들은요, 이거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구나. 이걸 남용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해 보니까 처음에는 잘 주의를 지키다가 칼빈주의의 4계명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주의를 안 지키기 시작해요. 빼먹어요.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애가 아파서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예외적 조항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네가 판단해? 핑계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함정입니다. 이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을 때에 이런 위험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메이첸이 말한 것처럼 비판할 수 없는, 분석할 수 없는 이런 건 칼빈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여기 최영재 찾아서 올린 것처럼 칼빈주의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부터 칼빈주의로 돌아오기 때문에 비판과 분석력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만 남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1단계로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들어와서는 진리의 그 풍성함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치기 시작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에 이거는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요거는 들을만하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라 치면 올바른 교회를 가야지. 적어도 자기가 그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에 왔다라고 한다라면 그 올바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열심히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잘못 사용되어지면 한없이 우리를 파괴하는 형태로 무서운 칼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걸 아예 못 사용하도록 가둬둬 버리게 되면 인간이 질식해서 죽는, 인간이 짐승이 되어지는 또 이런 형태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안 가르쳐주고 성도의 양심이 자유가 발휘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어! 이런 식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위협을 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맹종하거든요. 근데 이제 칼빈주의는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성도의 신앙적 양심의 자유, 일반 사회에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명령만 지키면 어떤 사람과 누구랑 결혼할지는 또 본인이 열심히 연애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 안에 이렇게 이제 우리 첫 부부가 이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의 앞으로 모델이 되어지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또 이렇게 그 스타트점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교회는 아예 묵살을 해가지고 부부로서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하게 해요. 감히 어디 그런 걸 물어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성의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냥 자유분방하게 자기들 멋대로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막 문란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칼빈주의 안에서 규칙을 잘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부부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결혼 날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신혼부부가 이렇게 신혼여행 가는 이러한 그 일정을 잡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맹목적으로 규제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자유롭게 풀어놔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지 아직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본 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당신이 선택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면 할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라니까요. 알아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알아서 다 선택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양극단이 된 거예요. 이 양심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니까. 그래서 웨스민스터니처럼 한 번은 맹종맹신으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도 안 된다. 또 한 번은 그렇다고 해서 그 양심의 자유가 막 자유분방하도록 뛰어놀도록 그렇게 해놔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주 안에서 결혼하고 또 교회법 아래에서 잘 그 가정을 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지켜내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배워야 되고 그것은 순종,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반 은총의 자유로움들을 오히려 본인들이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목사님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제 결혼교육하면 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것까지 가능해요? 이것까지도 가능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본인들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양심의 자유와 아디아포라, 그건 중립적인 이런 문제가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중립적인 문제예요. 그건 너희들이 얼마든지 선택해도 된다라고, 제발 좀 선택해 보라라라고, 시도해보고 훈련해 보라라고 오히려 더 목사님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니 중립이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더더욱이나 이렇게 부부로서의 이런 성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서도 또 목사님이 이러한 방향성을 정해놓고 제발 좀 저축해가지고 투자 좀 해봐. 아니 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까먹느냐, 이런 건 이제 이런 부분을 다그치는, 그렇게 해갖고 언제 자립할래, 이런 다그침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여기 청년들 데리고 막 다그치면서 보험도 가르치고 주식도 가르치고, 목사님이 주식도 가르쳐요? 어느 데는 주식하면 죄라 그러던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투자의 이러한 그 합법적인 부분에서의 투자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활용해서 자립해 갈 것인지. 그래서 칼빈주의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가장 잘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도록.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반했어요. 칼빈주의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는 맹신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 신앙이 전환이 되는데 이런 웨스트민스터를 읽어내면서 이런 양심의 자유가 뭐지 도대체? 이런 양심의 자유가 교회법 아래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지? 또 중립적인 아디아포라 문제는 또 교회적인 아디아포라, 신앙적인 아디아포라, 또 생활적인 아디아포라,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나중에 이걸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까지 맡겼나?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해 주시고 인간이 인간답게, 너는 인간이야, 짐승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인간답게 판단해봐, 살아가봐.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는가, 이런 방식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가. 맨날 뭘 봐야 움직이고 이런 삶을 살다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런 기본법 아래에서 또 세부적인 것들은 좀 더 양심적인 그런 판단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당혹스러워갖고 아무것도 판단 못하는, 왜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면 이렇게 막 자유를 쓰질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맹신의 샤머니즘 속에 살아가던 저도 칼빈주의를 배우면서 이 자유로움이 발휘되는 이 방식을 내 스스로 선택해야 되니까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딱 뭐가 들리고 막 느껴지고 그러면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낭패당하고 막 실패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전도사 때 했더니만 배우자라고 응답 주셨다라고 갔더니만 뺨 맞고 이제 막 이제 왜 싫어한다라고 자매가 난 너 싫다라고 막 이러면서 스토커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스토커와 소명이 한 차이입니다 이게. 지는 소명이라고 달래붙어갖고 맨날 그 집 앞에 가 있지만 자매 입장에서 스토커지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발휘하는 것인지. 그래서 연애할 때도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또 호감을 나에게 가지는 것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기다려줘야 되고, 또 그가 결혼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또 기다려줘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싫어지게 되면 마치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네가 나를 배신해, 나를 걷어찼어, 너 두고 보자, 이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상대방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에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다 적용이 돼.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양심의 자유가 머릿속으로 이 딱딱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교리예요, 이게. 그래서 내 양심의 자유도 내가 선택할 자유도 있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선택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선택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저 사람은 양심의 자유 속에서 나에게 마음을 주지를 않는구나.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이렇게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이 안 됐을 때는 막 복수심이 떠오르고 다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견에 반대했다고 막 이 폭력을 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정말 이 양심의 자유가 웨스민스터에서 왜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는지 이걸 칼빈주의만이 가장 잘 확보해 준 겁니다. 이거 기독교 강의 여기 저기 두 번째 강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주제가 맞물려갖고 지금. 그래서 이 비슷한 얘기를 카이퍼가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가장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신앙인답게 가장 인간답게 질서 체계를 잡은 게 아무리 역사에 뒤져봐도 칼빈주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칼빈주의 안에 안착하니까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이원론에 빠졌을 때 그 고통스러워. 또 리버럴한 그 사회 속에서 신앙도 없고 이런 오직 그냥 막 사회적인 이런 개선에만 빠져가지고 막 인권 복지에만 빠져갖고 막 이랬을 때에 거기서 또 신에 대한 그 그리움 이런 부분들이 막 갈팡질팡했던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심의 자유를 잘 사용하는 법들을 배우시고 훈련하는 법들을 배우시고 더더구나 SNS상은 잘 훈련하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익명의 공간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그렇게 계급장 띄고 막 토론하듯이 그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막 이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 입장이 잘못된 것은 이야기할 수 있으되 분명히 그 신학적 성경적 토론과 비판이 돼야 되지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이 어떤 그 인격을 조롱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되어지는 이런 형태는 아주 금지해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가 중립적인 이 아디아포라 문제와 연결해서 가장 잘 발휘되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칼빈주의 체계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달으니까 어거스틴이 글을 읽으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의 뼈속에까지 녹아들도록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그 다음엔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처음에 그 글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인간의 자유를 막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너는 절대로 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성경이 뼛속까지 너의 사상과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유가 없다는 얘기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선택해. 네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성경적이야. 이러는 거예요. 뭔가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게 항상 우리 성도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성경을 뼛속까지 바르게 읽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뼛속 안으로 녹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시적인 건 너무 명백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명백하니까 그건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의 그 글 속에서 물은 거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우리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많은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럴 때는 이처럼 성경의 기본 교리 체계를 잘 숙달시키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양심적 도덕적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좀 더 자유로운 부분은 중립적인 형태로 아디아포라 형태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의논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그게 교회법이나 십계명에 바로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겁니다.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갈지 어떤 전공을 할지 뭘 배울지 어디로 이사를 갈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세요. 국가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 개념을 갖추는 게 칼빈은 귀족적 민주정치이지 않겠느냐라고 추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장로교회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도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